그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 불러야 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할 것,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밥을 빨리 준비하라 재촉합니다. 그 재촉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손을 씻고 저녁을 짓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지쳤음에도 아무런 쉬는 소리 하나도 없이 주인을 위하여 맛있는 밥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던 주인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그 종이 차려준 밥상을 어떤 표현도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시종을 듭니다. 주인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상을 물리고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 남겨진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렇다고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인이 잠이 들고서야 그도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또 다짐하지요. 나는 무익한 종이야. 주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일 뿐이야. 내일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주인이 기다리지 아니하도록 일찍 맛있는 밥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더하여 주소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종의 비유입니다. 언뜻 보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더하소서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자녀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그 장난감의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장난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그 장난감은 전시용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이처럼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는 요청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양이지요. 믿음의 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대하여,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니 지금 너희에게 믿는 그 믿음 충분하다 이처럼 접근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면 뽕나무대로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무익한 종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에 더하소서, 믿음의 양을 더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은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이 어떤 자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의식,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너희가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맞느냐라고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점검해보라.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자의식,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들 얼마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행한들 하나님께 그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들로서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크기는 이 지구보다 작지요. 우리의 무게는 이 지구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하지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자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산무가 있었습니다. 무소유, 무보상, 무자식,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소유입니다. 종은 아무리 곡식을 많이 거두어도 밖에 나가 장사를 아무리 잘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곡식이, 그 장사로 남긴 이익이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주인의 것이지요. 둘째, 무보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주인이 치하하고 보상을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운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무자식입니다. 종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자식 역시 자신의 고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고난 안에 있지요. 주인이 그 자녀를 다른 이에게 보낸다 할 때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주인의 고난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 그렇게 고난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지요. 결국 무자식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이처럼 무소유, 무보상, 무자식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이렇듯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삶의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직 부족한 종이야, 나는 아직도 무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나를 뽐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진 그 사람이 믿음의 진정한 진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이 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나 삐짐이 되어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도 시샘하거나 질투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응원하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질투와 시샘으로 마음 상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바르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하나뿐이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종이 되어짐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영안을 열어서 그의 함께하는 수하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도 드러냄도 그 어떠한 모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외면당하심으로, 채찍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일을 행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세를 취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이신 무익한 종이라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자의식을 품어야 합니다.
믿음의 양을 더 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바다에 숨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은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자기의 자리로 나아간 그 종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말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물려받은 죄가 가득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가득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비유의 말씀처럼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음부의 고통 중에 있어야 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심인 것이지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무익한 종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는 무한한 영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에 눈이 멀었습니다. 신하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교만되었습니다. 우리를 알아봐달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영광을 원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일 뿐이지요. 그분께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기도 전에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를 더하여 달라고, 영광을 더하여 달라고,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이 시대를 돌아보면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교회 지도자들마다 그 자리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본관 주차장 외에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주차장은 주중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차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땅 한 평이 참 비싸지요.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개방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뜰을 그들이 밟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모를까봐 앞에 현수막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그렇게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돌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오픈한 개방한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곳에 담배꽁초를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라는 듯이 그렇게 툭툭 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의 마음속에 불쑥 가시가 쑥 올라옵니다. 주차장을 닫아야 하나? 주차장을 폐쇄해야 하나? 오픈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가시가 쑥 올라옵니다. 처음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그들이 성전의 뜰을 밟음으로써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픈했건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올라오곤 합니다.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은혜를 알면 오히려 감사가 일어나지요. 교회에서 오픈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종과 같이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다시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슈퍼맨으로 잘 알려진 지금 고인이 된 크리스토퍼 리브가 있습니다. 1995년 5월 27일 리브는 승마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승마 경험도 많고 안전 장구도 갖췄음에도 부상은 심각해서 그는 전신 마비를 선고받고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호흡조차도 기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활동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운동광이었던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에 아내에게 총을 가져다 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에게 남은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당신이 호흡하는 한 영원히 당신은 나의 당신입니다. 그에게 이처럼 고백한 것이지요. 이 말에 크리스토퍼 리브는 삶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도 함께 외출할 수도 돈을 벌어올 수도 오히려 평생 아내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아내의 그 말에 힘을 얻습니다. 삶의 의욕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더듬거리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며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니브 재단을 설립해 자신과 같은 마비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사회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 영화 감독도 또 배우로도 활동하지요. 그런 수많은 장애인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인간의 승리, 그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현재 아무것도 해줄 것 없는데도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아내의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보혈,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그 한마디 말보다 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 은혜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더 주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신데요. 내 삶의 자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고백 외에 무엇을 더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가져야 할 자의식, 정체성, 자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자의식,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기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불만족도 아닌 감사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일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